어떤 사람이 밤 3시가 되었는데 집 앞에서 문을 막 두드립니다. 이 사람이 술이 잔뜩 취해 있어요. 그러니 그 문을 얼마나 강하게 두드리겠어요. 새벽 3시 집주인의 창문이 활짝 열리면서 그 주인이 밖을 내다보면서 화가 나서 말했어요. 여보세요. 내가 지금 몇 번째 얘기합니까? 이 집은 당신 집 아닙니다. 그러니 제발 당신 집 찾아가서 당신 집 문이나 두들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술 취한 사람이 집주인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 집이 당신 집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금 남의 집에 들어가서 소리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무슨 증거로 이 집이 당신 집이라고 말하느냐? 라고 오히려 더 적반하장의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야 세상 말로 하면 미치고 환장할 일이지만 이게 술에 잔뜩 취한 사람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틀렸어요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는 언제나 자신이 자기 집 대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가 술이 깨기 전까지는 분명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말 것입니다. 이게 어쩌면 대부분 우리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나는 맞고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고해 볼 것도 없이 언제나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잡아주려고 이해시킬 여러 가지 말을 해도 그래도 잘 깨달을지 모르는 아둔한 머리로 고집을 이어가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인가 취해서 잘못 걷고 있으며 잘못 구하고 있으며 잘못 두드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어리석은 그 고집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잠시 멈춰서서 자기를 돌아볼 여유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성령으로 취하는 것 이외의 그 다른 세속적인 것이나 그 이상 죄악에 취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기 때문에 그래요. 영국의 철학자요 수학자인 버틀란트 러셀의 책 가운데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라고 하는 재미난 제목의 책이 우리나라에서 번역되고 출판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역자 서문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언젠가 TV를 보니까 이런 공익 광고가 나오더군요. 우리는 지금까지 쉬지 않고 뛰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호흡을 조절하고 앞으로 뛰어가자고 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여기서 멈추어야 합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 헉헉대고 달려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성찰할 때입니다. 그런 다음에 뛰어도 늦지 않습니다. 라는 글이었어요. 그 뒤에 러셀의 어려운 내용들, 이야기들은 어떤 건 제가 이해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책 전체에서 그 역자가 쓴 이 서문이 제일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잘못된 길로 뛰어가고 있는데 또 계속 그런 무익한 다름질 땀 흘림을 계속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잠시 멈춰서서 뒤를 좀 돌아볼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에는 이런저런 것의 부족함과 잘못됨이 인정된다고 하면 이제는 그런 것들을 좀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지표를 세우고 새로운 출발을 선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 1월을 맞기 이전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강조드렸던 송구영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월을 제대로 사는 것은 바로 그것을 기초로 되는 것이 맞는 것일 거예요. 과거의 청산, 1년의 청산이야 12월에 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마 그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1월을 다 지나고 지금 2월에 접어들었는데 뭐 송구영신 얘기를 또 하느냐라고 말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그렇다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그걸 못하고 우리가 새해를 맞았어요. 그리고 1월 한 달을 잔뜩 움츠린 채 그럭저럭 보냈어요.
그것도 더럽고 냄새나는 과거의 그 배설물 위에 뭉개고 앉아서 새해를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아무리 우리가 주창하고 노력한들 여러분 그것이 잘 되겠느냐는 거예요. 1월이라고 하는 말의 영어를 아시죠? 제뉴얼입니다. 제뉴얼이. 다 아실 거예요. 그 제뉴얼이가 어디서 유래된 말인 줄도 아실 거예요. 야누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야누스라고 하는 말이 요즘에는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를 가리키는 좀 부정적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만은 사실은 야누스라고 하는 것의 원래 의미는 과거를 보면서 그 과거를 거울 삼고 교훈 삼고 밑거름 삼아서 미래를 제대로 바라보는 이 긍정적 의미의 신화를 원래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한 열흘만 있으면 우리는 다시 1월을 맞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정 새해를 맞을 때마다 우리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집행유예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1월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달입니다. 작년은 과거는 다 지나갔으니 다 접어두고 그저 새해에 충실하자 하는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과거의 청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어땠는지 무엇이 잘못이고 문제였는지 철저히 가슴 아픔으로 좀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새로운 지혜로 우리의 새해를 제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우리에겐 늘 음력 세회와 함께 이 사순절이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 사순절은 춘분을 기준으로 부활주일이 결정이 돼요. 춘분이 지나고 춘분이 지나고 나서 달이 만호를 이루고 난 그 다음 주일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계산하기 쉽지 않죠? 우리가 계산 안 해도 다 계산해서 해마다 나와요. 올해는 4월 1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일을 뺀 40일 전부터 그러니까 항상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 사순절은 구정과 함께 오는 때가 많이 있어요. 이번에도 그렇죠. 사순절이 시작된 그 다음 날부터 구정 연휴가 시작되고 그 다음 날 금요일이 구정설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사순절과 함께 구정을 맞을 때마다 참 고민이 많아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먹어줄까? 사순절 기간인데 그저 정신없이 구정이라고 먹는데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다시 맞는 새해와 함께 사순절을 주신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게 하셨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서신은 단체를 대상으로 쓰여졌죠. 또 한 단체 한 교회에 보내지면 그 교회에서 읽고 또 다른 교회에 회람하도록 그렇게 넘겨지고 하는 일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레몬서만큼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이에요. 이 빌레몬서 앞에도 디모데서도 디모데에게, 디도서도 디도에게 보내진 것처럼 이 빌레몬서도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 개인에게 보내준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그런데 여기 11절에서 말씀하듯 여러분이 11절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예,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제가 이 구절을 중심으로 설교 제목을 정해봤어요.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무익했던 인간 오네시모예요. 바로 빌레몬의 집에 노예였다가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달아난 오네시모예요. 도망 다니다가 수배가 내려져서 잡혀가지고 바울과 같은 감옥에 갇히게 된 오네시모예요. 그가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그 삶과 마음에 받아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으므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영접해달라 하는 간곡한 부탁의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용서의 근거는
전과는 다른 이제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변화된 회개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우리가 한자로 뉘우칠 회 고칠 깨자를 써요. 그래서 의미를 풀어놓기를 뉘우치고 마음으로 돌이킨다. 마음으로 고친다. 근데 마음만 고치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 하는 일이고, 저나 여러분은 그 이상, 예수 믿는 우리는 마음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고쳐진 그 마음의 근거에서 삶까지 고쳐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성경이 말하는 회개예요. 오네시모에게 그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가 전과 다르게 완전히 변했으므로 그를 맞는 빌레몬도 전과 다르게 그를 맞아주기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 믿은 연수는 짧아요. 여기 있는 어느 누구보다 짧은 시간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죄송한 얘기지만 어쩌면 여기 있는 어느 누구보다 가장 완전한 변화로 하나님 앞에, 바울 앞에,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빌레몬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심지어 전에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로 대할 만하다라고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누가? 바울이. 여러분 2절의 말씀에 보면 빌레몬이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집에 교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2절에 보시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기 집을 예배처로 내놓았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우리나라 교회도 그렇고 초기 교회도 그렇고, 제가 전에 부교육자로 섬겼던 그 성도교회도 박장로님이라고 하는 가정에서 자기네 집 닭장을 교회로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닭장의 교회를 꾸미고 시작된 교회가 그 성도교회입니다. 그 집에 있는 교회죠. 이 빌레몬의 집도 마찬가지.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다. 그걸로 보면 그가 얼마나 신실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냐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4절 이하를 보면, 특별히 5절에 보면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그만큼 믿음만 아니라 사랑도 많은 사람이었다. 7절에 보면 바울은 그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사랑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랑 많은 주인 아래서 오네시모가 살았다고 하면 다른 집의 종들보다, 다른 집 노예보다 오네시모는 편했을까요? 안 편했을까요? 훨씬 더 편하고 좋았겠죠. 그런데 이 배은망덕하게도 그것을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못하고 오네시모는 배은망덕하게 도적질에다가 도망질을 더하는 불충한 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되자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불충한 종, 이제는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거기 12절 마지막에 내 신복이라, 바울의 신복이라는 거예요. 신복이라는 말을 그 밑에 그 설명을 해놓았잖아요. 심장같이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도 내놓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지금 신복, 오네시모라는 거예요. 으뜸 가는 종이라는 거죠. 으뜸 가는 부하라는 거예요. 아니, 뛰어난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전에 어른들이 읽는 만화 가운데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조선일보에인가 연재되다가 그게 이제 책으로 한 3권 정도 나왔던 것을 제가 사서 읽어본 적이 있어요. 생각하게 하는 여러 가지 만화가 단편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때 기억에 남는 만화 하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주 얼굴이 우락부락 화가 나 있어요. 그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몹시 치를 떨면서 그의 입술이 그를 향하여 욕을 합니다. 뭐라고 욕했겠어요? 개 XX라고 욕을 했어요. 근데 그 욕을 듣고 쳐다보는 한 마리 개가 그 옆에서 넋두리 하는 내용을 적어 놓았더라고요. 우리는 너희들처럼 배반하지도 않고 잔대가리도 사기도 아부도 하지 않는데 왜 우리를 지칭하며 인간들의 욕으로 쓰는가? 참 개같은 일이야.
라고 거기에 그려놓은 걸 읽어보았습니다. 그 만화가 보여주는 결론은 뭐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만큼 잔대가리를 굴리고 배신하고 사기치는 그런 동물이 세상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네시모도 전에는 그런 인생을 살았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의 달라짐의 근거가 뭡니까? 무엇이 그를 변하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변하게 해주셨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모습의 그의 삶이 가능하게 해주셨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사실 이 편지를 쓰는 바울도 그렇잖아요. 그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해하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는 자리에 앞장서는 사람이었어요. 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를 만나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이제는 그가 변화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었어요? 예수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과 고난을 받으면서라도 기꺼이 그 일을 위해 헌신하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하반절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기 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은 빌레몬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오네시모에게도 적용되는 얘기죠. 그가 전에는 억지로 종노릇했지만 이제는 자의로 기쁨으로 바울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고 태도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 군데 좀 찾아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바울이 친히 쓴 종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 거기 나와요. 아마 오네시모를 보면서 이 내용을 적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입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5절, 6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7절을 읽어주세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멘.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비록 육신적으로 종일지라도 하나님께 하듯 사람의 일을 해라. 그런 얘기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달라진 삶이 과연 있느냐 하는 거예요. 표정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보다 우선하여 마음가짐이나 목표가 과연 달라졌느냐 하는 거예요. 같은 예수를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거짓과 술수와 배신으로 사는 것은 참 잘못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느냐 하는 거예요. 성실과 기쁨과 정성이 담겨진 최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어진 삶의 모든 사역과 일을 위해서 진정한 땀 흘림이 과연 있느냐 하는 거예요. 천거받을 만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오네시모보다 더 오랜 동안 예수를 믿어왔다고 하면 오네시모보다도 더 달라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하여. 오늘 오네시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네시모의 경우도 그가 13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예요.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참고 예수님 때문에 한 시간 더 일하고 예수님 때문에 더 땀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의 종으로서 먼저 보여지고 느껴지도록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교회에서의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네시모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목표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저 자기 육신을 위하여, 사랑을 말할 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거나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 썩어질 것에 목표를 둔 무익한 인생은 썩을 것만 거두게 됩니다. 이기심을 거두고 탐욕을 거두고 미움과 갈등과 증오를 거두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은 예수 믿는 우리가 거둔다, 결실한다 의미의 거둠이 아니라 거두어 치워버리는 의미의 거둠이 되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목표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거두고 소망을 거두고 사랑과 전도의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 임금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세 아들 모두가 다 훌륭해요. 좀 차이가 나면 자기의 왕위를 물려주는 선택이 쉬울 텐데 다 똑같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왕이 고민하다가 한 가지 꾀를 냈어요. 아주 예쁜 꽃을 내고 꽃이 지고 나면 좋은 결실을 맺는 그 씨앗을 똑같은 양으로 3등분 해가지고 세 아들에게 맡겨주고 그리고 멀리 여행을 떠났습니다. 세 아들이 과연 이 씨앗을 어떻게 할까? 아버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녀오게 됩니다. 첫 번째 아들은 세상의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는 생각했어요. 씨를 가장 안전한 장소에 넣어두었다가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그대로 내드리자. 그래서 아주 깊은 창고에 넣어두고 거기에 아주 커다란 자물쇠를 채워서 열쇠로 잠굽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그의 몸에 보관을 하고는, 그리고는 늘 이 열쇠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나 깨나 그가 잠자다가 일어나서도 제일 먼저 열쇠가 이상 없이 있는지, 하루 종일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하루 종일을 살고 잠자리에 누울 때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자리에 이 열쇠를 두고 잠이 듭니다. 그의 모든 것은 열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생각했어요. 만약 형처럼 창고에 넣어두었다가 썩어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것을 좋은 값에 팔아두었다가 나중에 아버지 오실 때쯤 되면 그 돈으로 이 씨앗을 다시 사서 드려야 되겠다. 그의 관심은 지금부터 뭐였겠어요? 그 씨앗을 판 돈이 관심이었어요. 돈을 꼭 움켜쥐고 돈을 위해 사는 것처럼 살았어요. 자, 셋째 아들은 생각했어요. 그는 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씨앗은 성장하도록 되어 있다. 씨앗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다. 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라고 결실하는 거다. 그래서 그 씨앗을 정원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씨앗이 예쁘게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땀 흘림으로 정성껏 돌보고 가꾸었어요. 아버지가 오실 때쯤 됐으면 꽃이 피었거나 아니면 많은 열매를 맺었겠죠. 또 거기서 더 많은 씨앗들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왕은 돌아와서 과연 누구를 왕으로 삼았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 아들일 거예요. 제대로 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 건전한 땀 흘림이 있는 사람이 우리의 희망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결실이 보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목표를 둘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의 삶에 사랑도 심고 최선도 심고 기도를 심되 기왕 심는 거 열심히 심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기 전에, 치약을 짜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울을 보고 하, 해, 히, 호, 후 이걸 하는 거예요. 하, 해, 히, 호, 후. 왜 할 것 같아요? 예?
제가 표정이 없을 때 사람들이 무서워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표정 없는 순간에라도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 표정을 지을 수 있기를 위해서. 그래서 승강기 안에 타도 승강기에 있는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해요. 근데 이 간혹 거울이 승강기 문에 있는 때가 있어요. 그 문에 있는 때, 그때 연습할 때 난처한 상황을 만날 때도 있어요. 한참 해 이러고 있는데 문이 착 열려버리면 저보다 누가 놀라겠어요? 밖에 서 있던 사람이 더 놀라겠죠. 예? 예. 그러나 그런 순간을 만나도 승강기에 탔을 때나 또는 저 혼자서 운전을 할 때나 저는 끊임없이 하, 해, 히, 호, 후 합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제가 그 효과를 봐요. 어떻게 효과를 보느냐? 제가 표정 없이 지내다가도 여러분들 누군가를 마주치거나 여러분들 누군가가 있는 자리에 가면 저도 모르게 가식적인 웃음을 웃게 됩니다. 물론 가식이 아닌 진심이 제 마음에서 우러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자동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대단한 노력을 통해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셔요. 저처럼 혹시 무표정한 그 표정이 목사의 설교를 멈칫하게 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되는 분들이 있으면 하, 해, 히, 호, 후 해보세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 해, 히, 호, 후. 야, 참 대단히 신기한 분들이 있어요. 이걸 하면서도 인상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야, 신기한 얼굴 근육이에요. 자, 옆 사람을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자, 옆 사람 보고 그냥 저절로 웃음이 나오죠? 상대방이 어떤 표정이 될까가 기대가 되지 않아요?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시작. 하, 해, 히, 호, 후. 나도 행복해지고 남도 행복해지는, 이게 복음을 위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것이 누군가에게 불쾌함이나 불편함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걸 좀 저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1절에는 목회자로서 부러운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참 행복한 사람이라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자, 21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아멘. 아, 얼마나 좋아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그런데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더 행함이 좋은 거지요. 그러나 전제가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순종하면서 더 해야지 좋은 거지, 순종 안 하고 더 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때가 더 많아요. 순종이 기본이 되고 순종하는 것보다 더 할 수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너는 말해라.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 하면서 더 하는 거는, 그것은 지도자에게 아무 도움이 되질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의 가장 으뜸된 소망 아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사역에 대한 성취감, 만족도에 있어서 최고조에 달할 수 있는 순간은 바로 이런 때예요. 목사를 통해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그것도 전한 말씀보다도 더 행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부족한 종이 감격하고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전과 다른 삶의 모습이 드러날 때, 말씀으로 변화된 모습이 보여질 때 살맛 나는 목회, 신바람 나는 목회가 되며 이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최선의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다짐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종을 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다음에 4가지 소리가 들려야 된답니다. 요즘엔 잘 안 들리는 소리인데, 첫째는 빨래 두드리는 다다미 소리가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다른 얘기 아니에요.
가족 구성원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있어야 된다. 이건 행복의 상징이죠. 세 번째는 글 읽는 소리가 있어야 된다. 어른이고 애들도 글을 읽으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미래가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있어야 된다. 이건 뭐예요? 세대가 계승되어진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 아기 낳기 싫어하는데, 예? 이제 또 봄이 되면 우리 귀한 아기가 태어날 기대가 우리에게도 있고 한데,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은 가문이 계승되는 미래 발전이 기대되는 소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모든 소리들이 그저 가정의 행복과 희망을 주는 이런 소리들이 비단 가정에서만 일어나야 되겠느냐? 아니죠. 모든 공동체 속에, 특별히 우리 교회 속에도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예요? 성도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목회자의 설교 소리, 교회 구석구석에서 울리는 봉사의 소리가 뜨거운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감격과 사랑이 넘쳐 웃음소리가 많은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역사가 왕성한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새신자의 탄생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희망적인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물론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욱더 이런 소리들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요. 전에도 잘 해주셨는데 이제는 더욱더 잘하시는, 전에는 억지로 잘하셨을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자의로 잘하실 수 있는, 전에는 주신 말씀과 책임만큼만 했다고 하면 이제는 더 많이 넘치도록 행하실 수 있는, 전에는 인기를 위해, 사람들의 칭찬을 위해, 자기 자신만의 만족을 위해 했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정말로 이후로는 전과 다른 열정과 믿음으로 하나님과 모든 사람을 기쁘고 평안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신월제일교회가 될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한 부흥의 큰 은혜와 역사가 우리에게 결실되어지며 더욱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은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열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정성 다해 준비한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이 백성들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마음속에서 말씀이 도전이 되게 하시고, 내가 전의 것들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빨리 벗어 던져야 할 것들은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예수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여 더 열심히 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주님 원하는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성도의 삶이 우리 안에 거룩하게 드러날 수 있는 신령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